우리 예배란 무엇인가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예배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말씀, 우리 교재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것이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호흡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생명 있는 동안에, 우리가 걸어다닐 수 있고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수 있고 우리가 말씀 들을 수 있는 청력이 있을 동안에 우리는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예배의 의미, 예배란 어떤 의미인가? 예배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계시,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프로스쿠네오, 예배할 수밖에 없는, 넙죽 엎드려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배의 원리는 어떤 원리였습니까? 우리 개혁파 교회는 규정적 원리, 성경에서 규정하는 대로 우리는 예배해야 한다. 그리고 또 대화의 원리, 그 언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올려드리는 어떤 대화의 원리 속에서 우리는 예배해야 한다. 그래서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 시대 최근까지의 어떤 예배의 흐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의 순서의 각 의미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찾아오게 될까요? 루터파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의 개종. 이렇게 예배 드림을 통해서 죄인이 회심을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중의 교육의 결과가 이루어진다라고 루터파 교회는 봅니다. 그래서 루터파 교회는요, 개인의 어떤 회심,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것에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경건주의자들, 17세기, 18세기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어떤 뭔가를 느끼고 감동하기를 바라는 이런 경건주의자들은요, 예배의 결과가 성도의 교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단단하게 묶여져서 한 가족으로서 교회가 구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건주의자들은 강조하면서 이러한 결과를 추구했던 것이죠. 물론 죄인의 회심이나 회중의 교육이나 성도의 교제, 이런 것들 우리도 다 인정하고 조작합니다.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가 조금씩 다른 것이죠. 그렇다면 개혁파 교회는 어떤 결과가 있다고 보는지 우리 한번 세 가지를 걸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는 교회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예배를 드림으로 세워집니다. 또 예배를 드림으로써 더욱 공고해져 가는 것이죠. 교회는 신구약 말씀을 선포하고 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성례, 세례와 성찬을 집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내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교회, 그러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그리고 성례가 신실하게 집행되어야 하고, 권징이 정당하게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참된 교회의 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죠. 말씀이 선포되죠. 성례가 집행되죠. 권징이 시행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서로의 구성원으로서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는 임무를 맡고, 장로는 예배를 살피고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을 돌보고 또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집사는
헌금을 관리하고 교회 살림살이를 보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봉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교회는 한 조직체로서, 한 몸으로서의 그런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는 한 몸이다 그랬습니다. 한 몸. 팔이 필요하죠. 다리가 필요합니다. 눈도 필요하고 코도 필요하고 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발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는 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성도가 있고 눈, 코, 입 각각의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교회에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는 구성되어지고 조직되어지고 강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데 각각의 직분들, 각각의 역할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을 모으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배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는 더 탄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교회는 사회에 있는 어떤 동아리와 다릅니다. 동아리는 모여가지고 어떤 동일한 어떤 취미를 공유하고 또 그 시간이 끝나면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막 하면서 그 단체는 더욱더 공고해지죠. 교회는 그런 동아리와 같은 단체가 아닙니다. 그렇게 서로 막 친해지기 위한 목적으로서만 모이는 것은 아니죠. 교회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손은 머리에게 봉사합니다. 머리가 손을 움직이게 해줘야 손은 움직이죠. 개별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봉사하는 것이죠. 머리에게 있어서.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몸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가 추구하는 것을 교회에 와서 실현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봉사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 머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교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있어서 봉사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봉사하고 삶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예배를 통해 교회 구성원인 성도가 완성되어지고 성숙되어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더욱 건실히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성격이 딱 정해집니다. 개혁파 교회에 예배를 드리면 그 교회는 개혁파 교회가 되는 것이죠. 알미니안주의적 예배를 드리면 알미니안주의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는 그 교회의 어떤 색깔, 노선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의 결과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에 참여하게 되는 성도는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죠. 오늘도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횃불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의 순종 여하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고 완성시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내가 좀 연약해도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나의 구원을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 믿는 자로서 저 천국 백성으로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면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러면 나는 할 게 없구나, 이게 아니고 이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서요, 우리는 더욱더 믿음이 공고해져 가게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또 말씀뿐인가요?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우리의 간구를 아뢰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노래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다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리지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아주 그 직장 생활 속에서 진급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평범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냥 의무감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앉으라고 해서 혹은 부모님이 혹은 친지 여러분들이 앉으라고 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그것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속해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예배에 대한 구절입니다. 이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시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는데, 어떻게 올려드리냐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배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십니까? 왜 또 시작할 때는 일어나라 그래? 좁은데 앞에 딱 걸리고 뒤에도 딱 걸려가지고 엉거주 주막에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참 또 곡을 왜 이렇게 높아? 안 올라가 해서 한음 낮춰서 이렇게 만보게 이렇게 부르 그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저도 그 대학 다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조금 예배 시간에 늦게 가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토요일날 늦게까지 축구를 하니까. 그때 당시는 그 박지성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엄청 활발하게 활동할 때였어요. 그래서 새벽 3시까지 축구 보고 늦잠 자고 한 10시쯤 일어나서 교회 가야지 뭐 하다 보면 또 조금 늦게 되죠. 그래서 딱 갔는데 찬송가 부른다고 목사님이 딱 하는데 5절이야. 그러면 5절 5절을 끝까지 부르는 게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분들은 열심히 불러보신 분들 5절이면 언제 끝나나. 그래서 목사님이 1절, 2절, 5절 하겠습니다. 그러면 막 기쁘죠. 막 빨리 끝나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사를 하나하나 음미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을, 정말 부족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한 옥타브를 높여서 여러분이 노래를 부른다 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한 옥타브 낮추어도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송하게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기쁘신 것이죠. 대소리문답 제1문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답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가장 고귀한 목적,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고귀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런데 어떻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의 어떤 모습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어요.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그 즐거움, 혹은 응답되진 않지만 그러나 또 응답될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또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 이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파란 하늘과 저 눈부신 태양과 저 푸르른 산, 저 시원한 냇물, 시냇물, 이런 것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누릴 때, 또 혹은 하나님, 또 이렇게 이쁜 아들을 주시고 이쁜 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수도 없이 많죠. 혹은 TV 드라마를 보면서도 하나님, 저 남자가 또 저렇게 바람이 났네요. TV 드라마를 보면서 하나님, 저 남자가 또 저렇게 바람이 났네요. 그러나 내 남편은 바람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니, 배신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드라마를 보게 된다면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수단이 됩니다.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그것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이죠. 우리의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헌신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린 자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곧 그에게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worth,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우리가 의미를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가치에 대한 대가를 offering, 즉 어떤 헌물을 통해서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한테 선물을 주고, 혹은 또 어떤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또 어떤 감사의 표현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삶 속에서의 가치를 드리는, 당신은 가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결코 내 어떤 비용을 그 사람에게 코스트를 지불할 우리 마음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돌리는 무한하고 절대적인 가치도 헌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96편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헌금만이, 이 물질의 표현으로서의 헌금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혹은 하나님의 가치의 표현으로서 드리는 것은 될 수는 없죠. 대부분 우리는 헌금을 통해서 그런 걸 표현하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의 표현으로서 우리는 헌금을 드리죠. 그러나 헌금보다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헌상, 봉헌, 공경에서 내 삶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위로 올려 드리는, 이러한 것이 더 중요한 개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 드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지금은 자기 자신을 다 드리기가 어렵죠. 그러나 우리의 예배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고, 또 우리의 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 주셨으므로 우리의 몸은 내 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도구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예배드린 자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상황이 여의치 않고 그래서 조금 계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부족하지만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물질을, 여러분들의 몸을, 여러분들의 봉사를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은 선한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내가 뭔가를 좀 더 해야 되는데,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있는 게 정상입니다. 하냐 안 하냐, 그걸 실제화 시키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 몸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은 음란을 즐기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음란이라 하여 뭐 이런 음란한 것 보고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탐닉, 이것을 말하고 있지요. 이러한 것을 위해 너희 몸을 쓰라고 우리에게 몸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몸을 쓰고 싶은 욕심이, 선한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의 삶이 되게 해야 됩니다. 이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사무실에서, 학교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 같은 사적 예배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근면 성실하게 일하고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회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의 예배 생활은 너무 잘하죠. 한국교회 성도만큼 많이 모이는 교회가 여러분 전 세계에 없습니다.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모이는 데는 한국교회가 단연 1등이죠, 그죠? 그러나 삶 속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데는 굉장히 약한 게 또 한국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예배처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예배처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예배의 처소입니다. 거기서의 예배는 성경 펴놓고 찬송 부르는 그 예배가 아니라 손님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정직하게 물건을 팔고 또 신실하게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은사를 가지고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장에서는 이 상사의 요구대로 나의 어떤 일을 잘 감당해서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예배 태도인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여러분들의 착함과 여러분들의 성실함과 여러분들의 부지런함과 여러분들의 진실함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이유가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때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도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나 같은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좀 순수하구나, 정직하구나 라고 평가를 내리게 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의 지도를 보면 좀 처음에 일어났던 독일, 그리고 독일의 종교개혁 영향으로 또 더 분명하게 교회개혁을 이루어갔던 스위스, 그리고 그런 스위스에서 유학 왔다가 종교개혁 정신을 배웠던 영국에서 이런 성공회로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하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던 네덜란드와 미국으로 떠났던 이런 청교도들, 그런 지역들을 보면요, 이런 뭐랄까요, 경공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무역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를 성실히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또 최근에 네덜란드 역사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또 유럽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앙의 자유가 있었던 네덜란드로 가게 되었을 때 그곳에 화란 개혁 교회가 꽃피우거든요. 그때가 바로 네덜란드의 골든 에이지, 동인도 회사를 이렇게 세워서 전 세계 무역을 장악했던 가장 강력한 작지만 나라, 네덜란드가 바로 이런 종교개혁이 꽃피웠던 그때였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스위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다 대부분 경제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것이죠. 미국은 뭐 지금 두말할 것도 없이 가장 세계의 제1강대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꼭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먹는 것, 일하는 것,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하시고 또 생활하시고 가정에서 엄마로서의 역할, 아빠로서의 역할 잘 감당하시고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드린 자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이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구약시대의 제사법을 보면 알 수 있죠. 따라서 성도는요, 거룩한 생활, 거룩한 몸과 마음을 지탱해 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거룩하게 살기가 너무 힘든 시대예요. 왜 TV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우리가 접하는 그 모든 것에서 음란이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음란뿐만 아니죠. 폭력과 온갖 욕설과 세상의 어떤 화려한 것들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이런 세상 것들을 더 즐거워하게 만들고 거기에 탐닉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의 삶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 풍요가 저는 꼭 축복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를 먹고 살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풍요로운 것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이게 100%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죄의 공격을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일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 듣지 아니하고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100% 넘어집니다. 세상으로 우리는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 은혜의 방편들, 성례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는데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런 죄악의 뿌리들, 그리고 그 죄악의 뿌리를 키워주는 세상의 어떤 즐거움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는 잘라내는, 하나하나 이겨내는 그런 처절한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이게 뭡니까? 영적 전쟁인 것이죠. 영적 전쟁에 우리는 투입되어야 하고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지는 것이죠.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100% 지금 완벽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우리의 과정이 어떤 과정입니까? 성화의 과정 속에 있죠. 거룩히 되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거룩을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 애쓰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죄에 대해서 여전히 즐기고 있고 거기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우린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가? 내가 혹시 죽어있진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의 말이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는데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리는 것이었습니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는 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나누고 이렇게 설교를 듣고 성령의 참여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그렇게 제물이 되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런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십자가로 구속하셔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바르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까를 고민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맞는 예배를 드리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변하지 아니하죠. 세상의 가치관은 변화하지만 성경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기독교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정치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교회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딱딱하고 조금은 시대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예배하는 것 또한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규정적인 예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오직은혜 교회는 이런 성경 말씀에 입각한 예배를 드리고자 나름 애쓰는 그런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더디게 보여도, 조금 경직되게 보여도 이렇게 드리는 예배로 인해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조금 뭐랄까요, 제가 개척을 시작하고 조금은 어색하고 조금은 좀 딱딱하게 느껴지는 것이 좀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렇게 계속 1년 정도 예배를 드려보니 또 다 적응하시고 이렇게 참여하시는 것 같아 보여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 오직은혜의 교회가 그나마 좀 색깔을, 부족하지만 아직 뭐 색깔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색깔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오직은혜 교회, 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오직은혜 교회의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